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바벨론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약 2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다면 식량이 떨어질 만도 했을 텐데 귀족 1,000명과 왕후와 빈궁들을 앉혀놓고 연회를 베풀었으니 참으로 대단합니다. 역사관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은 식민지로부터 거두어들인 식량으로 10년, 20년 동안은 도성 시민 전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성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메대의 연합군이 지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에 둘러앉아 뻑적지근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잔치집에 갑자기 공포에 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5절을 보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창 거나하게 취하여 즐겁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공포가 현실에 나타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영화는 영화니까 그렇다 치고 현실에서 실제로 부딪힌 벨사살 왕과 1,000명의 귀족들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6절을 보니 왕이 즐기던 빛이 변화했다고 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제대로 호흡하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 생각이 번민하였다고 했습니다. 벽에 나타난 손가락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어떤 징조이며 저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포와 궁금증이 더해갔을 것입니다. 또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여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녹아내린 것을 말합니다. 시골길을 지나가다 뱀과 꽁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뱀의 눈을 딱 마주치면 꽁은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아가 버리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꽁이 날지를 못합니다. 뱀의 눈을 보는 순간 공포에 질려 마디마디에 기력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의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 공포가 얼마나 컸으면 왕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누구입니까? 바빌론 제국의 왕이 아닙니까? 그러나 벽에 나타난 손가락 하나에 벌벌 떨며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큰 소리 칠 것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에 사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과자를 먹다가 목에 걸려 잠시 졸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질식하에 넘어지면서 왼쪽 밤에 미와 지폐 반쪽 크기의 철가상을 입은 모습이 신문의 컬러로 나왔습니다. 아랫입술도 멍들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의 발표에 의하면 부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방바닥에 넘어져 부딪히면서 과자가 목구멍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재직 당시 땅콩을 먹다가 질식했을 때 수행원이 응급조치를 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콩 하나로 목구멍을 막으시면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 과자 하나로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니 그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정말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루어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이루셨다 말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어도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꼭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새벽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위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